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좀 변화를 좀 감지하셨습니까? 네, 이쪽에 한번 보셨습니까? 예, 글자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우리 교회의 또 새로운 이제 표어로 정한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은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단순히 역사의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소그룹과 대그룹이 어떻게 균형 있게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죠. 그리고 또 전체 연합교회라고 하는 대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과 대그룹이 어떻게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서 서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정통 교리와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죠. 성도 간에 서로 힘써서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도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죠.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하는 것일까요? 가정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데 탁월하고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든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실용적으로 어떤 효과적으로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넘어서서 가정교회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1세기의 가정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좀 신앙생활이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해야 되고 많이 섬겨야 되고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이 얼마나 참 많은 마음고생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건강한 목장을 만드는 길이고 건강한 목장을 세워서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교회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건강한 목장은요, VIP를 초대하는 목장입니다. 받아하실까요? VIP를 초대하는 목장입니다. 4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한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또 같이 말씀을 배우는 등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활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으로는 세상과 다른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했죠. 그랬을 때 비신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장은요, 이미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잘 지내야 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는 비신자들, 즉 VIP들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목장과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목장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장에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과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도자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또 불신자들이 신자들과 함께 목장 안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고 복음에 대해 소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정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바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모인다.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고 하는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거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또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의 특징인 거죠. 목장은요, 신자들끼리만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장은 비신자를 초대해서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비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곳이 목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정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장은요, VIP를 초청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 11월과 12월에 우리 교회 많은 목장들이 행나모를 실시하셨습니다. VIP들을 많이 초청하셨는데요, 여러분, VIP를 그때 초청하지 못한 목장이 계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꼭 행나모 때만 VIP를 초청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언제나 VIP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목장이 VIP 초청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VIP가 목장에 나오게 되고 마침내 VIP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이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장을 통해 VIP의 구원이 일어날 때에 목장이 역동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목장은요 5년, 7년, 10년 똑같은 목원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VIP를 초청하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VIP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원들이 VIP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VIP를 개인의 VIP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장의 VIP로 삼으셔야 됩니다. 모든 목원들이 그 VIP를 공유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VIP를 정하고 섬기는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같이 하는 거죠. 목장의 VIP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당장 그분을 초대하지 못해도, 당장 VIP가 구원받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요, VIP의 초점이 가 있는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이 걱정되는 목장은요, VIP를 초청하지 못한 목장이 아닙니다. 가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목장은 VIP를 아예 정하지 않아서 함께 기도할 VIP가 없는 목장이 가장 걱정되는 목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목장은요, VIP가 있는 목장입니다.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함께 VIP를 공유하고 그분을 섬겨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목장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우리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이 모여있는 목장이 건강한 목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VIP에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일을 멈추지 않는 목장이 건강한 목장입니다. VIP 초청은 목장의 심장과 같습니다. VIP 초대는 목장의 맥박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리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평안하게 목장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목장의 목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비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것을 목장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VIP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대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혀지는 날이 올 거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초대교회에 더해 주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목장에서도 VIP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간구하며 VIP에 집중하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건강한 목장은요, 뜨거운 중보기도와 기도 응답이 있는 목장입니다. 하나 할까요? 뜨거운 중보기도와 기도 응답이 있는 목장입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그냥 쫙 나열하고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신약의 첫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려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때 일하셨던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장 가운데 성령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목장은요, 기도에 진지하게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보면은 삶을 나누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내가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야지, 빨리 그냥 기도하고 가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잠시 기도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행나무를 이제 하시고 후기를 올려놓은 걸 보셨나요? 그 기록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12월에 행나무를 치른 목장들의 그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일이 될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열매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행나무 후기의 대부분의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내 남편이 행나무에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친구,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편견이 있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행나무에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대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매뉴얼대로 목장 식구들이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고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행나무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남편 한 번도 교회 온 적 없고 내가 신앙생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오겠어 했던 그 남편이 행나무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 가지고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오겠어 했는데 오셨더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력 있는 말로 VIP를 잘 꼬시면은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VIP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정말로 오지 않을 것 같은 VIP가 발걸음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허기짐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언변과 설득력이 부족해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VIP가 목장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오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목장 모임 다른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보다는 더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노트에는 앞부분은 개인 기도 제목을 쓰는 난이고요, 뒷부분은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쓰는 난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시시때때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효력 있는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효력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와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건강한 목장을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목장은요, 아가페적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목장입니다. 받아갑시다. 아가페적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목장입니다.
44절, 45절 읽읍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요, 물건을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너의 물건 나의 물건이 없이 서로 같이 공유하며 사용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재산까지도, 소유까지도 공유했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도나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소유를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심어주신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생 주시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들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목장에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목장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목장을 방문한 VIP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을 발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섬길 수 있지? 그런 질문을 VIP가 하게 만드십시오. 시간을 들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매일 간절히 기도해주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를 또 체크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VIP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럼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 목장이라는 곳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신기한 모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지요.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공동 소유를 했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죠? 다 팔아서 이렇게 공동 소유하자고 할까봐. 간혹 이제 어떤 급진적인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 소유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독특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그 시대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성령님이 일으키신 독특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 되게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 소유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것도 강제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공동 소유의 본질은요,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한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공동 소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우리가 기쁨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목장과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성경 전체도, 오늘 본문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재산을 탐욕적으로 늘리지 말아라. 필요한 곳에 물질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원금과 성탄감사원금을 통해서 교회 안팎의 성도님들과 이웃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권장하는 행동인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다운동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주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초수급자도 많이 계시는데, 기초수급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수급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갑자기 취직을 하고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기면 기초수급이 끊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에서 끊어졌지만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탈수급자인데, 좀 그런 분들을 돕는 사역을 올해 좀 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낮은 분들, 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높은 곳을 추구하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교리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연합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낮은 분들, 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에게 물질과 시간을 나누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건강한 목장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건강한 목장이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받아합시다. 건강한 목장이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46,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인 것이죠. 성전에서 모인 것은 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한꺼번에 목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인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하며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목장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대그룹도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목장도 소그룹도 그 안에서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가정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한 도시 안에, 예를 들어 고린도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이 여럿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장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교회가 도시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목장과 함께 감당했던 것이죠. 새의 두 날개가 함께 힘차게 움직여야 새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장과 연합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일 때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건강한 대그룹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장을 우선 건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울산시민교회 성도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좀 적으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할 때는요, 100명이라도 다 친해질 수 없어요. 좀 작은 교회라면 가능할까요? 100명이면 다 알고 다 친하게 지낼까요? 힘들어요. 목장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12명 정도. 목장에 한 가족으로 묶인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그들과 우선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삶을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VIP를 섬기고 전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목장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교회라고 하는 대그룹은 자연스럽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도시 속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교회도 중요합니다. 목장들이 모여있는 연합교회가 있어야 세례와 성찬 같은 이런 공적 예식을 행할 수가 있지요. 또 목장들이 연합해 드리는 예배를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삼공부와 다양한 사역들을 또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과 또 목장들이 모이는 연합교회가 잘 협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목장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초입니다. 190개 우리 교회 목장이 있는데 건강하게 그 목장들이 세워질 때에 울산 시민교회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체험된 사랑과 은혜가 연합교회의 사역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교회는 다시 목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소그룹과 대그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활짝 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울산 시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요, 소그룹과 대그룹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갔던 새와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 새와 같습니다. 2025년 우리 울산 시민교회도요, 하나님이 주신 목장과 연합교회라고 하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목장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목장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목장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목장에서 먼저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울산 시민교회라는 연합교회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올해 안에 목장에 소속되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 목표를 잡으시고 평안지기와 또 우리 교육자실을 방문하셔서 또 새가족실을 방문하셔서 꼭 영적 가족 공동체에 소속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적 혈연 관계는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혈연 관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목장 안에서 영적 가족을 만드시고
목장을 통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목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목원들이 목자, 목녀, 목부를 도와서 사랑이 넘치고 또 VIP를 초청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목장을 세워서 우리 울산 시민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모두가 목장과 연합교회라고 하는 두 날개를 통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여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목장을 통해 연합교회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었구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목장이 VIP를 초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건강한 목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목장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목장을 붙게 하시고 하나님 목장마다 부여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 가운데 건강한 목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에게 초청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아버지 똘똘 뭉쳐서 선교 공동체로, 전도 공동체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목장으로 소속되어 더 행복하게, 더 아버지 의미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목장과 아버지 연합교회라는 대그룹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 행복하고 감사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건강한 목장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이루기 위해 대그룹과 소그룹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을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VIP를 초청하는 일에 힘쓰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VIP를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목장을 통하여 예수 복음 듣게 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표와 그 초점을 놓치지 않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 그동안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에 달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작정하시면, 성령님이 VIP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주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며 그를 목장으로 초청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목장과 교회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목장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공동체가 이 목장 안에 있음을 VIP들이 이곳에 들어와 경험하고 이 목장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와 구원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울산시민교회와 190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해낼 때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헌신카드를 적으셔서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강한 목장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